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평강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3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구원이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오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433장 찬송하십시다. 433장. 귀하신 주요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올라가 우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신 도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390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누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397장 찬송하십시다.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변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아멘. 425장 찬송하십시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용사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로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유월절 만찬,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지켰던 유월절 만찬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 만찬에 어떤 음식이 놓여지고 먹는지, 또 유월절 만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풍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월절 식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과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유월절 만찬, 유월절 식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 진리를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먹었던 유월절 만찬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먹으셨던 유월절 만찬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유월절 만찬을 히브리어로 세데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세데르라 하는 말의 뜻은 순서, 질서하는 의미입니다. 왜 유월절 만찬을 세데르, 순서, 질서라는 말로 부를까요? 유월절 식사 만찬을 아무렇게나 자기 먹고 싶은 대로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수많은 명령으로 채워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원칙에 의해서 유월절 만찬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유월절 만찬도 다 그와 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문화와 관습처럼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이 먹었던 유월절 만찬도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그렇게 하였을 거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월절 식사 만찬은 어떤 예식처럼 시간과 어떤 규칙, 기준을 정해놓고 그 순서에 따라서 명확하게 그 예식을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세대를 거쳐 유월절 만찬의 순서와 방법은 변경되지 않고 대대로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 만찬에 반드시 붉은색 포도주를 4잔을 마시는데 이거 한꺼번에 다 마시지 않습니다. 어떤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월절 식사인 이 세대는 일반 식사와는 달리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만찬을 하시면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가시지만 그것도 바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만찬의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는 것, 그것도 매우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 유월절 식탁입니다. 상이 차려지면 유월절에 한 가정에서는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에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 준비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여인을 찾아가라. 그 여인 집에 가서 우리 선생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너희 집에서 먹겠다 해라 하면은 그 말하면 그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주고 다락방을 줘서 유월절 만찬을 하도록 집을 허락할 것이다. 그때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 예수님께서 뭐 투시 은사를 계신 건지 아니면 무슨 계시 은사가 있으신지 어떻게 한 여인에게 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 전하면은 그렇게 허락할까? 주님의 놀라운 능력도 있지만 사실은 유대의 문화적인 배경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한번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왜 이 여인이 주님께서 당신 집에 유월절 만찬을 먹어야겠다고 했을 때 그 어떤 변명과 회피를 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 집을 내어줘서 유월절 만찬을 하도록 허락했을까?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이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문화가 있다는 사실, 그것도 우리가 같이 겸해서 생각해 보면 훨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식탁은 숫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적어도 13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정처럼 이 식탁에 둘러앉지는 못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식탁은 무엇이었을까요? 12명이 앉으려면 디귿자 모양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주비는 정중앙에 앉지는 않습니다. 정면으로 보면은 왼쪽이고 앉은 자리에서 보면 오른쪽 중간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중앙에 앉아 계시는 것인데 그것은 유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유럽 문화를 생각해서 그린 그림이라 하는 것이죠. 지금은 현대 유대인들은 이런 식탁 의자에 앉아서 음식을 이렇게 먹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은 의자가 없는 바닥에 앉아서 먹습니다. 그것도 발을 쭉 펴서 그리고 왼쪽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같이 기대어서 그렇게 음식을 먹는 것이 유대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해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생각해 보면 이 디귿자의 이 식탁에 예수님이 오른쪽 중간쯤에 앉아서 발을 쭉 펴셔서 그리고 앉아서 떡을 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 있는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고
예수님이 이 사람 상대방 왼쪽에 있는 사람의 머리를 기대고 있는데 떡을 주시는 분은 바로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는 것이죠. 이처럼 자리는 아무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자리에 앉습니다. 한 가정에서는 그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인도자이기 때문에 유월절 상머리에 앉습니다. 그 유월절 식사를 나누면서 특별히 아버지가 해야 할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앉은 아버지의 앉은 자리에 왼쪽 좌석은 반드시 비워 놓는다고 합니다. 이 자리는 아무나 앉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게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이 자리가 예언자 엘리야를 위해서 남겨놓은 자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의 자리를 남겨놓았을까요?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거 쓸데없이 유대인들 저끼리 했겠지. 아니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배경이 있어요. 왜 이 엘리야의 자리를 남겨놓았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뭐예요? 성경 안 읽으시나? 말라기잖아요. 말라기예요. 그 구약 성경의 말라기인데, 그 말라기 4장 5절 6절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해요. 뭐라고 예언되어 있나 하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이 말라기의 예언처럼 하나님이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반드시 보낼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옆에 계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일을 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엘리야 같은 사람이 메시아를 증언하는 사람이든지 그가 메시아일 거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믿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에 있어서 모세와 엘리야는 특별한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직접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아무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음성을 듣고 40일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에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성막을 받아온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처럼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겠다고 말씀한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탁월한 지도자였고 마치 메시아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뒤이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가 올 거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영적, 정신적 지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마찬가지입니다. 땅에서 일반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수없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 엘리야를 굉장히 흠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앞서 예언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앙적,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특별히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서에 보면 변화사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요한을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그때 구름 가운데 주님이 누구와 이야기하셨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이야기하는 걸 이 제자들이 본 겁니다. 왜 그 순간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서 예수님과 대화하게 하셨을까?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를 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으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말라기에서 올 것이라고 예언된 그 엘리야가 왔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말라기에서 지금 그 예언한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지, 그 엘리야가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엘리야가 누굴까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바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언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보냈는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 세례 요한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외칠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미처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엘리야의 심령이 세례 요한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외쳤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영적 눈이 어둡고 편견과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내면서 이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엘리야가 와야 되는가 싶어서 지금도 현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유월절 만찬이 되면 가정의 이 왼쪽 자리를 비워놓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 만찬을 하는 그 예수님의 왼쪽에 앉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그 가룟 유다.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올 자리였는데, 이 엘리야가 와서 주님을 전가할 자리인데 가룟 유다가 앉아.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사실은 신뢰를 한 거죠. 왜? 여러분, 교회 재정을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하는 인격의 사람인 거 맡기잖아요. 누가 예수님 제자 공동체에서 재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사실은 훨씬 계산을 잘하는 빌립 있잖아요. 세리 출신. 근데 빌립에게 맡기지 않고 가룟 유다에게 맡긴 거예요. 그 정도로 사실은 신뢰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를 자기 왼쪽에 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를 그의 가슴에 기댄 거예요. 이게 참 아이디어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식사 기도도 하게 되겠지만 내 곁에 내 빈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한다면 어떤 느낌, 어떤 기분이 들까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뿌듯함을 가지게 될까요? 식사하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나와 함께 식사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참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느끼며 살아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 학자들에 의하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유월절 식사와 예수님 당시에 그 유월절 식사는 조금 다르다고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유월절 식사할 때 3가지 메뉴만 주셨어요. 그 3가지 메뉴가 뭘까요? 구운 양, 그리고 뭐예요?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 또 하나는 쓴 나물이었어요. 쓴 나물. 근데 현대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조금 더 몇 가지를 더 넣어서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유월절에 먹는 음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만 하고 그냥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유월절 만찬에 대한 10가지 예식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성경적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걸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데 이 유월절 만찬에 대해서 연구하는 유대 학자가 그 내용을 적었는데 공감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그 유월절 만찬 식사 예식을 어떻게 하는지, 그 성경적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보고 또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유월절 먹는 음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 예수님 당시까지 먹었던 음식이 세 종입니다. 그 첫째가 무교병이죠. 맛자라고 부르는데 누룩을 넣지 않는 빵입니다. 지난번 주에 이야기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고난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과 자유 얻음을 상징하고 신속하게 구원 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맛자는 누룩을 넣지 않으므로 흠없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사실은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무교병을 안 먹어요. 뭘 먹어요? 카스테라를 먹잖아요. 카스테라는 뭐예요? 유교병이에요. 사실 엄밀하게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카스테라 같은 건 아니에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밀가루 반죽만 해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도 맛없는 거. 순수하게 밀가루, 설탕, 전분 아무것도 안 넣고 밀가루만 하고 물만 넣어가지고 반죽해가지고 그걸 굳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맛인지 알겠죠? 그걸 먹는 거예요. 그걸 불에 구워가지고 그걸 먹는 거죠. 전에 제가 이스라엘에서 그 맛자를 공수해 와가지고 한번 나눴잖아요. 조그마한 거. 사실 이 유대인들은 좀 두껍게 이렇게 빵을 해서 먹는 것이죠. 우리가 의미를 하다 보니까 준비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래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무교병을 먹어요. 그럼 왜 무교병이 뭐냐? 누룩이 없으니까. 이 무교병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죄 없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위선과 가식과 그런 외식이 없는 순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나 또한 가식과 위선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는 자기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구운 양고기를 먹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도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할 때에 이 구운 양고기를 드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운 양고기를 먹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길을 가기 위해서 충분한 영양분,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먹는 역할도 하지만 구속사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기 죽음,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과 영혼이 살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운 양고기는 바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쓴 나물입니다. 이게 카르파스라 하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식물의 뿌리나 잎이 쓴맛이 나는 것, 모든 것 다 합당하게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럼 뭐냐? 주로 이 쓴 나물이 뭐냐면 파, 치커리, 파슬리, 쑥갓 뭐 이런 것들, 이런 채소 중에서 쓴맛 나는 식물들은 다 쓴 나물로 그렇게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채소들은 유월절이 들어있는 시기에 주로 봄철에 나는 것인데, 이 쓴 나물, 뭐 파라든지 치커리, 뭐 쑥갓 이런 쓴 나물을 이들이 소금물에 이렇게 절여가지고 그렇게 먹게 된다는 거예요. 왜 소금물에 절여서 먹느냐?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 가운데 흘렸던 그 눈물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소금물이. 그래서 이 씀나물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당시에
고난을 기억하는 재료로 그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인간은 마귀에게 온갖 조롱과 모욕과 고통을 당합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 살았던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마치 쓴 나무를 씹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인생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속의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무리 달콤한 인생을 살아간다 해도 지난날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쓴 나무를 통해서 지난날의 고난을 기억하고 사망에 처했고 마귀에 속고 있었던 우리의 과거의 인생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먹었던 그 음식이고 이후에 추가된 것이는데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번째가 하로셋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로셋은 주로 사과, 호두, 계피가루, 이 포도주를 이렇게 섞어서 걸쭉하게 만든 잼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달고 맛있고 그리고 약간 탁한 색을 나타내요. 약간 뭐 이렇게 갈색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냐, 갈색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 노예 생활할 때에 온갖 성을 지으면서 그 벽돌 사이에 든든하게 만드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접착제 역할을 했던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노동의 시간을 떠올리는 용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것을 먹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유대 랍비 가운데서는 이것은 율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구나 하는 의미를 되새기려고 그런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생각해 보면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늘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그들이 먹는 게 있는데 구운 계란입니다. 구운 계란. 오늘 유대인들이 유월절 만찬 가운데 구운 계란을 넣고 먹습니다. 이게 베이자 의식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구운 계란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생기냐니까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난 뒤에 생겨난 풍습이라고 합니다. 만찬 때 배고픔을 그렇게 있는데 배고픔이 있는데 그 배고픔을 잠시라도 극복하기 위해서 이 구운 계란을 먹었는데 이게 코르반 하기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 구운 계란을 통해서 성전 파괴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랍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구운 계란은 구우면 구울수록 단단하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유대인들은 더 강해진다. 그래서 이 나라 이런 유대인들이 되어서 온 세상이 흩어지고 숱한 고난과 희생을 당했지만 유대인들은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결속력이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구운 계란처럼 고난이 닥칠수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수록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더 강하고 단단해지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섯 번째는 아피코만입니다. 아피코만. 이게 뭐냐 하니까 유월절이 파괴된 후에 성전에서 양을 잡아야 하는데 이제 성전이 파괴되니까 유월절 양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년 유월절 의식을 하면서 양을 잡아야 하는데 그 양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대체적인 의식이 바로 아피코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방법은 유월절 만찬을 할 때에 그 의식을 집행하는 아버지나 혹은 최고 연장자가 만나가 아니라 이 맞자, 이 무교병 하나를 큰 거를 반을 딱 둘로 쪼갭니다. 그리고 하나는 나눠 먹고 하나는 하얀 천에 사서 어디에 숨겨 놓습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마치 게임하듯이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숨겨놓은 이 맞자를 찾아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천으로 이 맞자를
감싸가지고 숨겨놓나 하니까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출애굽기 12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 백성이 발고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사서 어깨에 매니라 하는 말씀에 근거예요. 이 발효되지 않은 반죽에 산 그런 이 무교병을 가지고 천에 사가지고 출애굽할 때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요. 이 식사가 다 끝난 후에 다시 숨겨놓은 그 반쪽의 무교병을 가지고 오게 하셔서 조각조각 내면서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가 뭐냐면 포도주를 준비하여 마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언약의 피로 묘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6월절에는 이 포도주를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포도주를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그 포도주가 너무 독해서 취하게 되거나 잠이 오게 하는 것은 주의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포도주에 물을 타기도 하고, 혹은 아이들을 위해서 포도 주스를 타서 마시게 했습니다. 그것조차도 중요한 포도주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반드시 적포도주, 붉은 포도주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 붉은색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렇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설주와 문지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모두가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포도주로 통해서 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이 내 언약의 피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문지방의 그 피를 바름으로 그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이 피를 마시면, 이 포도주를 마시면 이건 내 피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언약의 피를 통해서 너희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포도주를 마실 때는 기쁨이 함께 표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곧 뭐예요? 구원의 기쁨인 것이죠.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학대받던 그 자리에서 자유를 얻으니까 구원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물론 고난주간은 특별히 하겠지만 다른 데에서, 다른 날에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뭘 즐거워해야 돼요? 구원의 기쁨을 노래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마귀에서 묶여있는 그런 죽음의 인생이 아닙니다. 생명과 구원의 기쁨이 있는 인생입니다는 걸 고백하고 이 성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마시는데 안식일에는 한 잔을, 결혼할 때는 2잔을 마시고, 그리고 유월절 예식할 때는 4잔을 마십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왜 유월절에 포도주를 4잔을 마시느냐? 이건 바로 출애굽기 6장 6절 7절의 말씀을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4가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빼내리라,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으리라 하는 이 말씀에 근거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이 4부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포도주 4잔을 그렇게 마시는데 한꺼번에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순서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렇게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성경대로 하면 사실은 4잔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한 잔 마시고 난 뒤에 성경 암송을 외우고 또 한 잔 마시고 성경 암송을 외우면서 사실은 그런 것이 훨씬 의미가 있었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이 제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잔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의미를 되새겼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네 잔을 마시는 의미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는 그 언약의 피는 바로 죄에서부터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를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습니다. 유월절 식사 예법이 10가지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서 주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구나. 이것이 곧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노래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날마다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찬송가 339장 같이 찬송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찬송가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 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유월절 만찬을 주신 예수님, 천국 만찬을 우리에게 주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천국 만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열전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감격하고 누려야 할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